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참 복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하시는 그런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앙인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특별히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는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걱정한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자신들도 어려워지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진짠가 하는 퀘스천 마크가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살아 역사할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구원을 베푸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이 왜 일어나는가 100%는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일수록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위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인정받을 때, 그리고 복을 받는 절호의 찬스가 언제냐?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예요. 그러므로 어려움이 올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하더라도 똑같이 30분 1시간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더 은혜 주시고요. 아침 1시 15분에 우리 사모님 반주를 우리 일찍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반주를 딱 해주시는데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 찬양을 딱 이게 플레이를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눈에는 그저 막 눈물이 날라 그러고 우리 신장로님 이 찬양 속에서 제가 얼마나 감동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막 울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이때 더욱더 하나님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러므로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감정도 아니에요. 느낌도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실체예요, 실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어지는 이번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을 지닌 사람들을 통해서 극복되어짐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라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워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지도자를 통해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국가가 멸망당하는 어려움 속에 그 연약한 한 여인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국가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군 앞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떨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한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1차적으로는 우리 목회자들의 위기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엄청 회개해야 됩니다. 오랜만에 집사람하고 옥하는 목사님 유튜브 설교를 잠깐 들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목회자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옥하는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평신도는 죄가 없대요. 죄는 목회자이겠대요. 네. 제가 그 말에 아멘 하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자를 찾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조금이라도 흡족한 마음을 들이며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축복 어디 있어요? 제가 100살 사는 게 복이에요? 그것도 복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것이 중요한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자로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기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누구를 또 찾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막 지금 흔들고 계시잖아요. 그 흔들고 계시는 가운데서도 요동함없이 가만히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번 기회에 정말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번에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지금 난리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 오늘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의 17세기, 18세기 그 훌륭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도전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그 믿음의 조상들의 흔적을 보니까 역시 위대한 나라는 위대한 나라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사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엄청난 위기 앞에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을 통하여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린 이 아사 왕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왕은 모든 것을 지닌 사람입니다. 물질, 권력, 여자, 모든 것을 지닌 사람인데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보통 누가 하나님을 찾나요?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부자들, 많은 것을 지닌 사람들,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을 이유가 없죠. 이 바이러스 때문에 좀 찾겠죠.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얼마나 재밌게 쓸까, 누릴까, 어디에다 투자할까,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모을까, 나의 재산을 어떻게 더 많이 누릴까. 그런데 아사왕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지닌 그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이유가 없죠. 철야기도 나올 이유가 없죠. 눈물 흘릴 이유가 없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아사왕이 하나님을 엄청나게 찾았어요. 참 귀한 믿음이에요.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었어요. 누리는 것, 먹는 것, 전쟁에서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 아내를 많이 얻어서 내가 쾌락을 얼마나 누릴 것인가, 그의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린 왕이다. 그리고 역대하 13장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아비야가, 이 아비야도 왕이었는데 이 아버지 아비야가 훌륭한 왕으로서 이미 유다 나라를 평탄하게 이미 만들어 놓았어요. 행여나 아버지가 나라를 망가뜨렸어. 그것 때문에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을 수는 있어요. 나중에 요시야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는데 아버지가 나라를 한마디로 말아먹었어요. 8살의 왕이 된 요시야는 그 아버지가 남긴 나라를 종교개혁을 통해서 엄청난 또 왕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었지만, 그러나 아사왕은 아버지 때부터 이미 훌륭한 왕으로서 나라가 평탄한 그런 상황 속에 아사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탄할 때, 평안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있을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누구냐? 아사 왕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보니까 일상생활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평소에 열심히 할 걸,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걸, 내가 건강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길 걸, 내가 좀 더 넉넉할 때 예배의 자리 나갈 걸,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찾을 걸. 그러나 이 아사왕의 훌륭한 점은요,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진짜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요, 평안할 때 범죄했어요. 평안할 때 늦지막하게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본인이 전쟁에 안 나가도 되고 부하들이 다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니까 다윗도 편안하게 있다가 밧세바의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가 잘 나갈 때.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기는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막 하나님 찾다가, 여러분 우리 바이러스 때 하나님 찾아야죠. 아멘이죠. 막 하나님 찾다가 바이러스가 이제 해결이 되면 또 옛날로 돌아갈까 봐 걱정이에요. 2001년 9/11 때 그렇게 미국이 사람들이 교회의 사람들로 붐볐다 그래요. 그런데 얼마 갔느냐? 3개월밖에 안 갔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더욱더 기도의 자리 나오셔야 되고, 하나님 찾으시고 예배의 자리.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 아사 왕이 지녔던 이 은혜는요, 보통 은혜가 아니라 어떤 은혜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므로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우리가요, 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평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찾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아셔야 돼요. 달라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자꾸 우리 교회 그러니까 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되 어떻게 찾으라? 전심으로. 전심으로 찾는, 모든 것을 제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우선순위,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번 어려움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자, 두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목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니면은 간절함을 지니는 것,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의미일까요? 물론 어느 정도는 달라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기도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E.M. 바운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우리 기도의 목사님, 이 목사님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 속에 그 훌륭한 목사님들의 기도의 생활을 다 일일이 구체적으로 적었는데요. 시간을 정확하게 적었어요. 왜 그럴까? 이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셨다 그러면 되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을 기도하셨고, 마르틴 루트는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를 3시간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고, 어떤 목사님은 매일 아침마다 2시간씩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자신의 영적 호흡이 기도의 방의 벽을 다 그 기도의 호흡으로 발라놓았다, 이런 체험까지 있어요. 왜 이런 기록들을 남겨놓을까? 중요합니다. 제가 왜 기도는 한 번 하면 1시간 하시라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의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우물우물우물 깊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침묵으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소리를 내어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E.M. 바운즈 목사님은 기도의 자리를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들락날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2분마다 5분마다 왔다 들락날락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무례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번 무릎을 꿇으시면 적어도 30분, 1시간 기도하셔요. 그래서 저도 시계 봅니다. 1시간. 지난주에는 1시간 20분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 2시간입니다. 기도하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유명한 목사 원치 않아요. 기도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간절함.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은 시간을 투자하게 돼 있어요. 하루 24시간, 밥 먹는데 적어도 3시간, 자는데 8시간, 많은 시간 들이잖아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댁에서 골방의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지 안 하는지 간증하자고요. 간증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간증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삶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역대하 10, 오늘 본문의 말씀 볼까요? 우리 성경 봅시다. 역대하 14장 2절을 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3절입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게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다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하여? 선과 정의를 행하며. 역대하 15장 16절을 우리 한번 봐요. 그 다음 장입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아사 왕의 어머니가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한테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 아사 왕은 자기 어머니라도 우상을 섬기면 봐주지 않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에게 한 번은 가서 어머니 오늘 교회 왜 안 가세요? 오늘 좀 그래 오늘 안 갈란다. 아들이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다는 것은 내 기도와 말과 그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드리는 것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돈 사랑. 로렌 커닝햄 YM 대표가 한국 목회자들을 향하여 한국 목회자들이 두 가지를 때문에 큰일이다. 한국 목회자들이 돈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음란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옥하는 목사님이 한 가지를 더해서 그 목사님이 한 가지를 더 모르고 계시는데 한 가지가 더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돈을 너무 사랑합니다. 성적 타락, 거짓말, 이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요. 이 거짓말이 믿을 수가 없어요. 이 거짓말이 온 우리 한국 사회에 지배적으로 있는 거, 만연해 있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 오늘날 교회 안에 돈 사랑하는 거, 성적인 타락, 우리 자녀들, 친구들 얘기 잘 들어요. 야동 보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한 가지 다 본 것을 찌를까요? 게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하면 안 돼요. 목사님 게임이 뭐가? 얘기할게요. 뭐든 중독이 되면 다 나쁜 거예요. 목사인 저도요. 예를 들어서 어디 중독이 돼 있다. 낚시에 중독이 돼 있다. 죄예요. 바둑에 중독이 돼 있다. 죄라니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가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돼요. 정말 오늘날 교회들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세계에서 여행을요 제일 많이 하는 민족이 한국이래요. 여행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여행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이 우선순위가 여행이 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이 아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오늘 이 사회, 교회,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이 우상 숭배 다 제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오는 자말이 압니다. 적당히 하나님을 찾으면 몰라요. 알 수도 없습니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섬기고 있는지를 압니다. 교회가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E.M. 바운즈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으므로 천국이 되어야 할 교회가 공동묘지로 변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은 자들이 모여 예배하고, 죽은 자들이 모여 잔치하고, 죽은 자들이 모여 대화 나눈다는 거예요. 천국이 되어야 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다. 왜요? 선과 정의를 행하지 않는 거죠.
교회 왔으는 할렐루야 하고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는데 밖으로 나가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좋은 소리 못 듣잖아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사야 38장 2절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우리 한번 다 같이 좀 힘찬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자, 히스기야의 기도를 잘 보세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다고요?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세요? 제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일 예배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주님 앞에 진실과 선과 정의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같이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이것이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능력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 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얄팍한 기도로만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어떻게 섬겼는지를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왔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겨왔는지를 하나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거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아사가 평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기에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금 바이러스를 우리가 물리치고 극복하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 하나님 잘못 섬긴 거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한국과 북미가 마약,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휴대폰, 이 전화기 중독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제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이 목회 성공이 우상이 돼가지고요, 목회 성공이 자랑이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그냥 큰 교회 목사님들 다 인정해주고 대접받으니까. 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과 선을 행할 수 있는 목회자,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이유가 마태복음 6장에 먹는 것, 입는 것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요즘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먹는 것, 입는 것 걱정하지 마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 사소한 것까지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 우리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액면 그대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먹는 것, 입는 것도 걱정하지 마라 하신 하나님이, 주님이 바이러스 걱정하라. 그거는 야 안 되겠다. 그렇게 하실 주님이세요?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 알아서 하실 거인데.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번에 조 라이트 목사님이 미국 캔사스 오프닝 세션 of their Senate 모임에 아주 이분이 아주 획기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프닝 세션 of their Senate 상의원 모임의 시작 오프닝 연설을 이 목사님에게 이제 시켰는데 평범한 내용을 다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게 한 주 정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미국 캔사스 그 주에. 이 목사님이 어떻게 오프닝 세션을 했냐면, 하늘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영적인 균형을 잃고 가치관이 뒤집혔습니다. 우리는 당신 말씀이 절대적 진리됨을 업신여겼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을 다문화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영적 타락을 인정해주며 그것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면서 로또 당첨이라고 불렀고, 게으름을 보상해주며 이것을 복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태 속의 아기를 죽이면서 이것을 부모의 선택이라고 칭합니다. 우리는 권력을 남용하면서 이것을 정치라고 불렀고, 공금을 횡령하면서 필수 경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경건치 않은 삶과 성적 타락, 포르노를 통해서 표현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이 오프닝 세션을 듣고 있던 기독교 신자가 아닌 상의원들은 박차고 달랐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오프닝 세션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찬사를 보내고, 목사님 너무 훌륭하다라는 그런 찬사가 왔다는 거예요. 역시 미국의 훌륭한 점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찾고 섬길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위기가 올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유다왕 아사에게 위기가 찾아왔죠. 구수 사람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에서 쳐들어온 건데, 성경을 보면은 군대가 100만,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왔다는 겁니다. 유다의 군사는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 40만 명, 베냐민 지파의 작은 방패를 들고 활을 당길 수 있는 사람이 28만 명, 한 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병거가 있고 없고가 여러분들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네. 옛날에 병거 있잖아, 마차. 오늘날의 탱크와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탱크가 없었대요. 그리고 100만이 왔는데 유다는 끌고 모아서 58만, 반 조금 더 되죠. 이때 아사는
구스 사람 세라와 협력을 하지 않고 군사력 지략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 사람은요, 기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평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기도의 본질적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두려워서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이지만 평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들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알고 기도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이미 확답을 받은 거예요. 놀랍습니다.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강자와 약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사오니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아사는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어려움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위기는 또 올 것입니다. 어려움은 또 찾아옵니다. 그 위기 앞에 우리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가 막힌 기도죠. 어떤 인간이 주를 이기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주님을 이기겠습니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주님을 이길 그런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이러스가 주님을 이겨요? 아니죠. 잘 보세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의미는 단순히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100배 세다 하더라도요 주님을 이기지 못하고요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 사람을 어렵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된 부분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번 어려움을 통해 분명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많은 교회들이,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런 영적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